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단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 1절부터 57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움의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본문 요약. 2년 후에 바로가 2번에 걸쳐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나일 강가에 살진 7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다가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와 살진 암소를 먹어치웁니다. 두 번째 꿈에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 충실한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가 깨어나 이 꿈들로 인해 마음이 번민합니다. 아침에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과거 죄를 언급하며 요셉이 그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이 친위대장의 집에 갇혀 있을 때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옥에서 불러내어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후 바로에게 나아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나일 강가에 살진 7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다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와 살진 암소를 먹었으나 여전히 흉하고 파리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점술가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이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의 풍년을 의미하고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와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은 일곱 해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흉년에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독관들을 두어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 곡물을 각 성읍에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금 사슬을 주고 버금 수레에 태웠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으며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7해의 풍년 동안 요셉은 많은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했는데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 세기를 그칠 정도였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 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아버지의 집일을 잊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7해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요셉의 대비로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자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고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의 지시를 따르라고 합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양식을 팔았는데 기근이 심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본문을 4단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성과 계획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인과관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더 일찍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신 계획을 변경한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지만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죽이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성과 신실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요셉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것이며,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시간 동안 몸으로 익힌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성과 주권성 그리고 통치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계획을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5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5단계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3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